7 교회 가운데 책망받지 않은 교회가 둘 있습니다. 하나가 서머나 교회이고 또 하나가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정말 책망받지 않는 교회, 늘 칭찬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 얼마나 아름답고 놀라울까요?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말씀하시기 전에 나타나시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 가지신 분,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분으로 그가 나타나십니다. 앞에 거룩하고 진실하사, 거룩하신 분, 진실하신 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분의 성품을 가리킵니다. 참 하나님 되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계시록 6장 10절에 순교자들이 하늘에서 주님을 찬양드리면서 이렇게 부릅니다.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대주제란 말은 주인이라는 말입니다. 거룩하신 분이요, 참되신 분이요, 그리고 우리의 주님이시여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분은 정말 빛으로 거룩하신 분이고 죄가 없으신 분이고 그래서 주 앞에 깨끗하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면 또 그의 피에 정결함을 받지 않은 사람은 주님께로 나갈 수 없습니다. 주님은 진실하심으로 또 진리이신 주님은 그 앞에 거짓된 것이 없으신 분입니다. 이 두 가지 거룩하시다 그리고 참되시다라는 이 두 가지가 당시 헬라와 로마 신들과 다른 점이었습니다. 헬라와 로마 신들은 거룩하지 않습니다. 인간적이죠. 지저분합니다. 비도덕적입니다. 많은 타락과 방종하는 신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실하지도 않습니다. 참되지 않습니다. 인간들에 대하여 멋대로 행하는 그런 신들이었습니다. 정말 신실하게 또 성실하게 참되게 진실되게 대하는 그런 신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이렇게 참되시다 또 거룩하시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분이 참으로 하나님이시고 이런 하나님이 참으로 신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나타납니다. 이사야서 22장 22절에 hilki야의 아들 엘리야김에게 주신 말인데요. 내가 다윗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하신 말씀과 관계는 있을 것입니다. 그를 통하지 않고서는 왕을 접견할 수 없다. 이것이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하늘의 열쇠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늘에 들어갈 수가 없고 그분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늘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또한 그분이 여시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열어주셔야만 그 문이 하늘의 문이 또 우리 앞에 길의 문이 열리고 그분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또 닫으시면 누구도 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모습이고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하늘문과 그 모든 문을 이야기하는 것만 아니라 1장 18절을 돌이켜보면 사망과 음부의 열쇠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통해서 하늘로 천국으로 들어가고 하나님께로 가지만 또 그렇지 않으면 그분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었어. 그를 통하지 않고 또 그를 믿지 않는 자는 사망과 음부로 나간다. 이렇게 이 말씀들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을 칭찬하셨습니다. 오늘 칭찬받는 교회로서 빌라델비아 교회가 나타나는데요.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이렇게 말씀을 8절 10절에 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의 행위를 하신다. 제가 몇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 드렸습니다마는 주님은 모든 교회의 행위를 아신다라는 말씀을 많이 반복해서 하셨습니다. 다 아신다는 것이죠. 무엇을 행했는지, 어떻게 행했는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어떤 수고를 했는지 다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작은 능력이 뭔지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숫자가 적었을까요? 그들의 물질이 부족했을까요?
필라델피아 지역 자체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작은 곳인 건 사실입니다. 포도가 많이 나고 또 교통과 무역의 이러한 어떤 길문에 있는 그런 곳이긴 하지만 이곳에 지진이 많이 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다른 도시보다는 좀 작은 도시였습니다. 그 옆에 사데나 또 라오디게나 이러한 지역보다는 좀 작은 지역이어서 그랬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 힘은 작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힘은 작은데 그들이 하는 일은 크다란 말입니다. 힘은 작은데 작으나 그들이 무언가 주님을 위해서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이게 우리들의 목표입니다. 얼마나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싶으냐. 이게 우리 사는 사람들의 욕망이에요. 내가 많이 가지고 있어야 많이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주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내가 현재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힘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힘이 있든 없든 능력이 작든 크든 그분의 일을 제대로 하느냐 그분을 기쁘게 하느냐 그 능력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렇죠? 여러분 달란트 비유가 그거 아닙니까? 5달란트 받았습니다. 2달란트 받았습니다. 1달란트 받았습니다. 주님이 그들을 평가할 때 기준이 뭐였습니까? 그들이 1달란트 받은 거에 대한 것이었습니까? 2달란트 받은 거에 2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받은 사람보다 덜 칭찬했습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의 해온 일에 대하여 2달란트 받은 사람보다 더 칭찬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내게 받은 게 2달란트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가 열심히 해서 2달란트를 더 만들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5달란트 받았기 때문에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5달란트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 칭찬이 같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이 1달란트 받은 것으로 1달란트 잘했으면 어땠을까요? 주님의 칭찬이 같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뭘 갖고 계세요? 여러분 어떤 능력을 갖고 계십니까? 물질입니까? 학력입니까? 또 배경입니까? 아니면 나이입니까? 내게 없는 게 무엇입니까? 그러나 내게 있는 게 있습니다. 남들보다 작을지 몰라도 남들에게 내세울 수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있습니다. 생명이 있잖아요. 아직 내가 며칠 더 살 수 있을지 모릅니다. 아직 내가 그래도 먹고 살 수 있는 힘은 있잖아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어떻게 했다. 주님의 평가를 그렇게 했습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 작은 능력으로 3가지를 행했다라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첫째, 그의 말씀을 지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처럼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도 주님을 직접 본 적이 없습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들도 배웠을 뿐입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전에 들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사랑했고 그 말씀에 순종했고 그 말씀대로 따랐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너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구나. 여러분 그 말씀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말씀 사랑해야 돼요.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됩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다 들으려고 오셨어요. 맞습니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 말씀을 사랑하고 싶어서예요. 사랑하려면 들어야 됩니다. 사랑하려면 읽어야 돼요. 사랑하려면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그래야 마음의 깨달음이 있습니다. 마음의 깨달음이 있을 때 내가 이 말씀대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반성이 없으면, 그런 자극이 없으면 아무도 지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학을 가르치는 저도 가끔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데
어떤 행동을 하거나 어떤 말을 했을 때 이게 아닌데라는 생각을 가끔 해요. 그때 보면은 제가 말씀에 사로잡혀 있지 않을 때입니다. 아시죠, 여러분? 목사인 저도, 교수인 저도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읽으려고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려고 하고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야 내가 그 말씀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고 조금만 등한히 하면 내 육체가 나를 사로잡습니다. 그렇죠? 내 멋대로 해, 내 멋대로. 내 육체가 나를 그 소욕으로 붙잡아 갑니다. 그 말씀을 지켰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러려면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 능력은 작았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사랑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쓴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안다. 네가 내 말을 지켰다. 오늘 이 시간 능력은 부족해도 아마 이러한 칭찬을 받을 분들이 우리 가운데 많으실 줄 압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주님을 위하여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해가지고 손해보는 일 없습니다. 주님이 반드시 보상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열린 문을 주시는 것입니다.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 열린 문을 주시는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그분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형제를 사랑하라 할 때 사랑하고, 하나님께 나오라 할 때 나오고, 주님께 예배드리라 할 때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가까이 해야 할 때 가까이 하고, 주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 있었기에 그들 앞에 열린 문을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은 그분의 정체성을 담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이름입니다. 근데 특별히 빌라델피아 교회 그 이름은 아까 우리가 잠시 살펴보았습니다마는 거룩하신 분이다. 참되신 분, 그리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고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분이다 라는 이름 세 가지로 특별히 빌라델피아 교회에 나타나셨습니다. 그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이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다. 사람들 앞에서 그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사회생활을 할 때 그의 이름을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빌라델피아 지역에는 포도가 잘 되는 곳입니다. 포도가 잘 되는 곳에는 늘 그 신이 있습니다. 그것이 디오니소스입니다. 포도의 신이고 활락의 신입니다. 술, 와인의 신이 디오니소스입니다. 그 이름은 라틴어로는 바쿠스입니다. 바카스가 거기서 나옵니다. 바쿠스, 디오니소스를 섬기는 그곳, 포도의 신이고 사람들은 자신들의 기쁨을 얻기 위해서 그 신을 찾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인은 그 신은 그건 신이 아니다. 디오니소스는 거룩하지 않음으로 신이 아니다. 디오니소스를 섬기는 곳에는 방탕함이 있었습니다. 술이 있으니까요. 그리스도인들은 뭘 믿고 있습니까? 그는 신이 아니다. 신은 거룩하신 분이다. 거룩하신 분 그리스도만이 신이다. 이렇게 믿었던 것이고, 디오니스 섬기는 사람들이 그 기쁨에 참여해서 막 물밀듯이 몰려갈 때라도 그곳에서 혼자 목소리를 지켰던 것입니다. 그곳에는 지역신이 아스클레피우스라는 신이 있습니다. 그 아스클레피우스는 그 빌라델피아 지역신이에요. 가장 중요한 신으로 섬겨졌던 대상입니다. 그 신은 의술의 신입니다. 사람들이 아플 때 그 신전에 가서 고침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입니까?
아픔을 고쳐주는 신이 그 신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건 거짓이다라는 거예요. 그 신은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믿는 참 주님이 계시고 참 하나님이 계시다. 그 하나님 그 주님을 내가 믿을 뿐만 아니라 너도 필요하다. 그 신이. 이 거짓 신에게 매달리지 말아라. 참신, 참되신 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건강까지도 허락할 수 있다. 그분이 참신이므로 그분을 따라야 된다. 이것이 그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다, 배반하지 않았다라는 뜻일 것입니다. 당시 로마 시대에 야노스라는 신이 있습니다. 야노스라는 신은 이중적인 신이고 얼굴이 두 개입니다. 근데 이 신의 특징은 열고 닫는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앞길에 뭔가 길이 열려지기를 원할 때 이 야노스를 찾았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믿고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사람들이 이 땅에서 문이 열리기 위해서는 야노스를 찾아야 된다라고 할 그때에 그리스도인들은 아니다. 야노스는 거짓됐다. 신이 아니다. 정말 우리 길을 열어줄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참으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하늘의 문을 여실 수 있는 분, 그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오직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신이시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에 잘못된 신을 찾고 세상에 자기 야욕을 쫓고 세상에 다른 것들을 쫓고 있을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다 거짓된 것들이다. 그런 것들은 정말 거룩하고 참되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우리 앞길을 참으로 열어줄 수 있는 분이 있다. 이것을 스스로 믿는 것이고 세상이 가는 길로 가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 그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평에서, 인천에서, 또 우리가 한국에서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증거합니까? 사람들이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잘 되기를 원하죠. 행복하기를 원하죠. 그들의 삶들이 축복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 축복되기 위해서, 잘 되기 위해서, 뭔가 도움이 되기 위해서 또는 병을 고치기 위해서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그 찾는 신이 진짜입니까? 가짜 아닙니까? 오직 그리스도만이, 생명의 주님이신 주님만이 참으로 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정말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 믿음을 오늘 오전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복음이란 말 그대로 복된 소식입니다. 복된 말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복이 없는데, 이 세상에 정말 복되고 좋은 소식이 없어요. 다 거짓된 것입니다.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에요. 그러나 진실한 참 좋은 소식이 있는데, 이것은 하늘에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리고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문을, 천국의 문을, 또 그분의 우리 앞에 모든 문을 열어주실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복음입니다. 사람들에게 정말 좋은 소식, 이 소식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능력은 작았습니다. 숫자가 적었는지 부족한 게 많이 있었는지 그건 모르지만 적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자신감이,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가 학력이 많지 않아도 좋습니다.
돈이 많이 없어도 좋습니다. 우리가 가문이 좋지 않아도 좋습니다. 우리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그분의 이름을 우리가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것이 두렵지 않고 부럽지 않을 것입니다. 신약에서 열린 문을 특별히 복음 증거와 관련해서 이야기하시는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 앞에 천국의 열린 문을 주신다 이렇게 하신 것인데요,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아마도 이 말씀을 듣고 대략 한 1000년 정도, 나중에 왜 안타깝게도 이슬람 지역으로 변화됐습니다만 그때까지 오랜 기간 이 지역에서 귀한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빌라델피아 이름, 이 축복받은 이름이잖아요. 이 이름이 지금도 많은 곳에서 쓰입니다. 그래서 많은 단체, 많은 학교가 이 이름으로, 또 도시들이 이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정말 이 이름이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그렇게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이렇게 수고했다는 칭찬을 받았던 이 교회 이름이 너무 좋아서 사람들이 너도 나도 빌라델피아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미국의 델라웨어 주에 있는 그 독립선언서를 했던 그 도시 이름 혹시 기억하십니까? 필라델피아라고 할 겁니다. 그 이름이 빌라델피아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그의 말씀을 지키고 그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던 교회, 주님은 그 누구도 닫을 수 없는 열린 문을 주시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우리가 얼마나 자산이 많으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정말 능력에 관계없이 주의 말씀을 지키고 그 이름을 드러내는가, 그러면 우리가 정말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고 싶지 않으세요? 그렇죠? 우리 교회가, 부평 동북교회가, 또 우리 가정이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참으로 귀한 교회로, 많은 교회가 있지만 주님이 정말 사랑하고 주님이 정말 자랑스럽게 여길 교회,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바로 우리가, 여러분이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이 이제 인내의 말씀으로 나타나고, 그들이 세 번째 잘한 점은 인내의 말씀을 지킨 것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말씀을 인내의 말씀이라고 했을까요? 주의 말씀을 지키고 그 이름을 부인하지 않고 담대하게 증인으로 살 때 그에 대한 보상이 바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내가 필요합니다. 주의 말씀을 순종하여 살 때는 자기 부인, 자신을 부인하고 희생이 필요하고 섬김이 필요합니다. 뭐 하나 그렇죠?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할 때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 것을 떼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남는 게 뭡니까? 주머니가 비는 겁니다. 지갑이 비어있는 것입니다. 당장은 그렇습니다. 당장 주님께서 그 지갑에다 딱 채워주셨으면 좋겠지만 그럴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러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그럴 때 뭐가 필요하시죠? 인내가 필요합니다. 소망으로 인내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고, 주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고, 형제를 사랑하고자 하고, 복음을 증거하고자 할 때에 여러분 뭐가 필요하다고요? 소망으로 인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바로 그게 있었습니다. 인내하고 끝까지 그 말씀을 지켜 행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교회의 열림은 외에 두 가지 약속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는 바로 있을 일이고 또 하나는 훨씬 후에 있을 일인데, 먼저는 몇 명의 유대인들이 굴복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교회 앞에 개종하거나 최소한 그들이 잘못된 일을 사과하는 일일 것입니다. 사단의 회당에 속했던 유대인들이 교회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1세기 말의 유대교는 당시의 요한 시대의 유대교가 기독교의 큰 대적자였습니다. 교회를 못 살게 굴고 회방하고 방해 들었어요. 어떻게 하든지 기독교를 꺾으려고 했습니다. 그 유대교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은 좀 많이 달라졌어요. 지금은 이슬람이 좀 그렇습니다. 우리도 잘못한 것도 많고 이슬람도 잘못한 게 많은데 특히 이슬람이 그 증오심을 갖고 있죠. 기독교인들에 대하여. 당시에는 유대교가 그랬습니다. 이슬람이 있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자료들이 나와 있어요. 역사의 자료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유대교가 어떻게 기독교인들을 폄하하고 어떻게 사회 당국에 고발하고 했는가라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증오심이 있어서 어떻게든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들이 이렇게 주의 말씀을 따라 살고 주님을 증거할 때에 그들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적대자들이 교회 앞에 굴복하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교회를 어떻게 하든지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그룹들이 오히려 그들 중에 몇 사람이 오히려 바뀌어졌어. 그 적대자들이 바뀌어져서 그 교회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승리했다는 것을 말해줘요. 교회가 세상에서 정말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가 할 때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교회의 이러한 놀라운 승리의 기쁨 어떨 때 드러난다고요?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말씀을 지키고 인내의 말씀들을 따르고 그리고 주의 이름을 드러내고 부인하지 않고 살아나갈 때 바로 이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약속은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신다 그랬습니다. 장차 온 세계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 주시는 시험의 때였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오늘 본문을 주의 깊게 보면은 교회가 세 가지 칭찬을 받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또 세 가지 일이 따릅니다. 여러분, 그것이 짝이 돼 있어요. 본문을 보시면 말씀을 지켰다라는 것과 짝이 되는 것은 열린 문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다라는 말과 짝이 되는 것은 유대인들의 굴복입니다. 다른 종교인들의 굴복입니다. 교회가 승리한 것입니다.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말씀과 짝이 되는 것은 시험이 면제되었다. 인내의 말씀을 지킨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시험이 필요하지 않은 것이죠. 인내로 그것을 기다린 사람들은 이미 시험을 넘어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말씀이 세 가지 짝의 보상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심은 대로 어떻게 됩니까? 거둡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심은 대로 거둡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얻을 것이에요. 빌라델피아 교회가 세 가지 일을 제대로 하니까 세 가지 또 보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고한 모든 것이 그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 수고를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주님을 섬기는 일과 교회를 섬기는 일에 주님께서 보상해 주시고 주님께서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한 투자, 주님을 위한 섬김, 주님 때문에 형제에게 물 한 잔 주는 것을 주님께서는 기억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오신다. 내가 가진 것을 그러므로 굳게 잡아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이야기하셨습니다. 굳게 잡으라는 것은 뭐였죠? 세 가지?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그 이름을
증언하는 것이고, 그리고 인내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것, 이것을 끝까지 굳게 잡으라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인들이 역사적인 경험을 통해서 나타난 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도시에 지진이 자주 일어났어요. 지진이. 그래서 도시가 크게 2번 완전히 전몰된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AD 17년에 티베리우스 때에 그 도시가 지진 때문에 전파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티베리우스가 그 지역을 도왔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의 이름이 뭐라고 바뀌었냐면 네오 가이사라로 바뀌었습니다. 네오라는 말은 새로운, 뉴라는 뜻입니다. 가이사라라고 말하는 것은 시저의 이름을 가이사라죠. 라틴어로 가이사르, 영어로는 시저입니다. 그 티베리우스, AD 17년의 티베리우스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저 가문입니다. 성이 가이사르입니다. 가이사와 시저와 아우구스투스와 이어지는 그 황제가 티베리우스였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성을 따서 네오 카이사르, 새로운 가이사의 도시다라는 이름으로 그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AD 70년이 되었을 때 이 편지를 받기 얼마 전입니다. 그 도시는 한 번 또 지진으로 크게 무너졌어요. 그때는 로마 황제 베스파시안 시대였습니다. 이 도시가 이렇게 크게 무너지고 다시 베스파시안의 도움을 받아, 황제의 도움을 받아 도시가 다시 재건이 됩니다. 그때 이름이 필라델피아 플라비우스라는 이름입니다. 플라비우스란 뭐냐면 베스파시안의 성입니다. 이 황제의 성이에요. 그 집안 패밀리 가정의 가문의 이름입니다. 필라델피아 플라비우스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역사적으로 최소한 2번 이상 지역이 무너지고 다시 재건하게 되는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지진이 또 언제 일어날까? 일어나면 또 누가 우리를 도와줄까? 그 도와준 황제의 이름을 아마 그들은 비석을 만들어서 또는 신전에 그 기둥에다가 이름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플라비우스 이름, 카이사라 이름을 썼을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도시는 이 황제가 도와줬다라고 기록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빌라델비아인들에게 또 이 교회에 칭찬하시면서 끝까지 너희가 잡아라. 그러면 내가 사람들이 세상에서 황제들이 줄 수 없는 그러한 특별한 하나님의 성전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성전에 너희가 기둥이 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나가지 아니하리라. 지진이 생기면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 신전에서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런 일이 없게 하겠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름을 주는데 그 이름은 3가지였습니다. 그 3가지 이름은 하나는 하나님입니다. 내 하나님, 주님의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에 새겨지게 됩니다. 2번째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이 주신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입니다. 무슨 말이냐? 그들이 새 예루살렘의 일원이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진이 일어나면 무너지는 그런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무너질 수 없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영원한 세계의 시민으로서의 이름을 가진다는 것이에요. 빌라델비아 교인들이, 성도들이 바로 이런 이름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번째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새로운 이름을 갖습니다. 그 새로운 이름이 뭘 말하는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이제 황제의 도움을 받거나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아요. 황제의 도움을 받았지만, 빌라델비아인들이 황제의 도움을 받았지만 황제가, 티베리우스가 폭정을 행하니까 그 이름이 부끄러워졌어요. 그래서 그 이름 네오 가이사라는 이름을 또 갖기가 부끄러워서 이름을 바꿨습니다. 다시 황제가 폭정을 하니까. 베스파시안이 이제 잘하니까 그 이름을 따서 빌라델피아 플라비우스라는 이름을 만들었지만 이제 또 베스파시안이 언제 폭정할지 모릅니다. 더군다나
복종을 안 하더라도 그는 죽습니다. 죽는 사람이에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빌라델피아 교인들에게 주님께서는 그런 죽을 사람, 또 무엇을 행할지 모르는 사람, 아무리 세상에 권력이 있다고 하지만 결국 사라지고 말 사람들의 이름을 너희에게 새기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입니까?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지진이 일어나면 무너지고 무너지면 또 세웠다 할지라도 또 무너질 그런 도시가 아니라 영원한 불변하는 새 예루살렘 그 도시, 그리고 참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네 가슴에 새겨주겠다. 그러므로 빌라델피아 교인들은 이 생각을 할 것입니다. 나는 비록 빌라델피아 살지만, 이 땅에 살지만, 무너질 땅에 살지만, 나는 황제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라,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나는 무너질 세계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의 새 예루살렘의 시민이다. 내가 비록 이 땅에, 작은 땅에 발 딛고 살고 있지만, 사람들이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땅에 살고 있지만, 전쟁이 일어나면 죽을 수밖에 없고 또 두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땅에 살고 있지만 어디에 속해 있어요?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의 시민으로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참 주가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 가슴팍에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가슴팍에. 두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기둥으로서 정말 쓰임받을 사람으로서 살게 되는 것이 빌라델피아 성도들의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역과 섬김은 주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분명 주님께서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고 여러분을 칭찬하시고 여러분이 당당하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귀한 백성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믿음으로 살고 말씀대로 행하고 그 이름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살 것을 주님께서 원하시고 또 그렇게 살 때에 주님이 놀라운 축복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